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선교사님 초청 찬양대교구 및 찬양대 성령대왕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성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교구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감격적인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께 주신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보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승철 선교사님을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와 은혜를 더하셔서 듣는 모든 귀들에게 모든 마음에 감격과 감동을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그 귀하신 은혜대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 시간에도 선교 사업을 하시면서 증거로 증인으로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대원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제자의 귀한 삶의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귀한 선교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박승철 선교사님입니다. 2001년부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서 헌신하시고 사역하시다가 2007년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목숨을 다해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인도의 확진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인도하셔서 간신히 한국에 입국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 오셨기에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박승철 선교사님입니다. 인도 선교사, 또 조이풀 순복음교회 담임 사역을 하고 계시고 호스텔 사역을 하십니다. 이 호스텔 사역은 원주민 자녀들, 또 원주민 사역자 자녀들을 데려다가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사역입니다. 오늘 박승철 선교사님 모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은혜가 강물처럼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모셔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승철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뉴스에 이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요, 아우토반이라는 그러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아우토반에는 속도를 무제한으로, 속도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사진 기사가 그 아우토반이라는 그 고속도로에서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뭐였냐면요, 앞에는 아주 좋은 스포츠카가 이렇게 가고 있었고 바로 그 뒤에 바싹 붙어서 저희 옛날 한국의 국민차라고 불리는 티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인도에도 이 티코와 비슷한 아주 조그만 차가 있는데 이러한 경차가 바싹 붙어가지고 헤드라이트, 쌍라이트를 막 켜는 그러한 장면이 사진에 딱 찍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스포츠카를 능가하는 경차, 이러한 제목으로 글이 써져 있었나 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그 경차가 앞에 스포츠카에게 빨리 가라고 저렇게 라이트를 켤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조그만 경차가 이 아우토반, 이 무제한 고속도로에서 한번 자기도 달려보겠다고 막 속도를 100km, 120km
제한 속도,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내다가 그만 엔진이 과열돼가지고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경차, 이제 그 운전자는 지나가는 차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스포츠카가 이 경차가 망가진 것을 보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요, 이 차 뒤에 그 줄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 가다가 이 스포츠카 그 운전사가 자기 뒤에 경차가 이렇게 같이 따라온다는 걸 잠깐 까먹고 이제 마음껏 속도를 낸 거예요. 막 150km, 200km 막 이렇게 속도를 내니까 이 뒤에 타고 있던 경차 그 운전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속도로 달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천천히 가라고 쌍라이트를 막 켰는데 그것을 봤던 이 사진사는 반대로 생각하고, 보통 저희들이 운전할 때 앞차가 느리게 가거나 그럼 빨리 가라고 비키라고 이렇게 라이트를 켜잖아요. 그건지 알고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착각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라는 질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시련이 닥치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라는 그 환경만 바라봤을 때는 정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많은 이들이 자기의 직장을 잃고 또 때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는 그러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코로나,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말자. 즉 눈앞의 일로 즐거움과 슬픔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아주 큰 풍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주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곳간에 채울 수 없을 만큼 많은, 가득 채우고도 곳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이 부자는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큰 수확물을 거두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곳간을, 창고를 다 허물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수확물을 거기에 넣고 남은 시간 내가 편안하게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면은 야, 내가 가진 것도 많고 건강하니까 좀 풍성하게 그리고 오래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가 좀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후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풍성함으로 만족하면서 그리고 그 풍성함을 오래 누리고자 했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너를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있고 또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교장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인도는 아주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명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일일 사망자가 4,000명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 저도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평소에 건강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항상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날 때도 조심하고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떡하냐고 치료 빨리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 코로나에 걸렸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코로나에 걸렸다고 이 죽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걸리고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코로나 걸렸을 때 인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그 시기였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러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뉴스에 매일매일 나오는 그 기사가 뭐냐면은 오늘은 얼마가 죽었다. 그리고 사망자가 병원에서 이렇게 실려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병원에 갔지만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서 죽는 많은 사람들, 병실이 없어서 병실 밖에서 대기하다가 죽는 많은 사람들, 연일 그러한 뉴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사람의 죽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이 제 눈에 계속 보이니까요. 마음이 약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인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코로나로 소천하셨다는 소식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갔는데 병실이 없어가지고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하루 종일 그 병원을 찾다가 대사관의 도움으로 저녁 늦은 시간에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늦었어요. 산소 공급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선교사님께서 소천하신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그러한 소식까지 들리니까요. 주변에서 더 많이 걱정을 합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라. 빨리 의사 만나봐라. 한국으로 돌아와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가도 병실이 없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겁니다. 어느 상황까지 이르렀냐면요.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간신히 병실에 들어가고 침대를 구했는데 혼자 그 좁은 1인용 침대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2사람, 3사람이 같이 누워있고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산소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왜요? 어느 사람들은 병원에 와서 입원실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산소 공급도 받지 못해가지고 밖에서 대기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병원에 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나는 의사가 추천한 약을 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서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버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일찍 좀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저는 코로나에 걸렸지만 가족들은 다행히 코로나에 한 명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 하나에 저 혼자 격리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방에는 가족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크게 힘들지 않았는데요.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한 4일, 5일 되면서부터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처음엔 열이 나더니 나중에는 이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침이 얼마나 심한지 기침이 멈추지가 않으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사망하는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이 호흡 곤란,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 역시 이제 낮 시간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저녁에, 밤에요. 온 몸이 쑤시고 막 이렇게 계속 기침을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 정말 죽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제가 가족을 깨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가족 깨웠다가 또 방으로 들어와서 가족한테 코로나가 전염될까봐, 옮길까봐 가족도 깨우지 못하고 그냥 혼자 고생하고 끙끙 앓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호흡이 안 되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상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유언장을 막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가장 먼저 사실은 생각나는 게 가족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에게는 이제 그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걸 딱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제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인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 선교지에서 물론 이제 그 아내가 많이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만약에 나까지 없다면 아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지? 막 그러한 걱정들이 막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죽게 되면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되니까 막 하나님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생각났던 게요. 내가 죽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한다고 했지만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사람인지 제 자신이 알거든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 사역했던 그 모습들이 쫙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주의종이고 선교사니까
죽음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먼저 걱정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해서 그런지 가족들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평소 때 이제 돈을 조금씩 좀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에 주려고 모아놨는데 이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같이 생활을 못하니까 따로 이렇게 자가격리해서 생활을 하니까 이 돈을 모아놨던 돈을 편지봉투에 넣고 그리고 나서 이 간단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방 하나에서 자고 있고 다른 방에는 이제 아이들이 자고 있고 아내는 이제 거실에서 이불 하나 깔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그 아내에게 이렇게 갔는데 그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때문에 고생하는 그 아내의 모습 보면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내를 쳐다보면서 그 머리맡에 흰 봉투를 딱 올려놓고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아내가 머리맡에 있는 흰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요? 유언장인지 알고. 너무 제가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야, 이 사람이 이제 유언장을 썼구나 하고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했답니다. 나중에 아마 이렇게 편지 봉투를 열어보고 좀 마음이 많이 바뀌었겠죠. 어쨌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코로나에 걸렸던 저의 상황만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암담했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코로나에 걸렸던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더라고요. 왜요? 제가 사실은 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 제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 제가 원했던 것대로 행동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을 때, 나에게 정말 가족이 소중하구나. 참으로 가족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했던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다시 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몸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먹지도 못하고 좀 힘들어서 몸무게도 한 5kg, 6kg 이상 빠지고 그리고 폐의 기능도 조금 안 좋아지긴 했지만요. 그 일로 말미암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더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상황,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 상황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히려 더 지금은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듯 나에게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복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난보다는 아픔보다는
슬픔보다는 즐겁고 감사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훨씬 좋죠. 다만 그것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 즐거운 일, 복된 일이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축복을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간증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가끔씩 인도 현지인 목회자와 함께 시골로 찾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그 시골로 가서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몇몇 시골 마을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 현지인 목회자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패스터, 목사님, 내일 우리가 전도할 곳은 조금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내일 우리가 전도할 것은 아주 시골인데 아주 깊은 시골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는 그 마을에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없어서 그 마을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려면은 1시간 이상 걸어서 와야 되는,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뭐 어떠냐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당연히 가야지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날 차 한 대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 정말로 길이 얼마나 적은지 딱 차 한 대만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흙길이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이제 인도 그 현지인 목회자와 함께 그곳을 이렇게 가는데요. 이 흙먼지 폴폴 풍기면서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그곳을 들어가는데, 양옆으로 이제 그 논하고 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하던 일손을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 마을에 왜 차가 오지? 사실 그 마을엔 차가 들어올 일이 없거든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거나 그럴 때만 가끔씩 차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 말고 다 차를 쫓아오는 겁니다. 제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광고도 안 했는데, 미리 홍보도 안 했는데 차가 그 마을에 딱 멈추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나와가지고 차 주변을 삥 두르는 거예요. 제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차 주변에 삥 둘러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왜요? 신기한 사람이 왔잖아요. 외국인이 왔잖아요. 그 마을에 외국인이 올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서 저를 구경하는 거예요. 야, 잘됐다. 내가 광고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그 마을 사람들 삥 서 있는데 가운데 딱 섰는데, 저쪽에서 웬 약간 나이 든 여인이에요. 약간 그 노인 비슷한 여인인데, 이 길다란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저 있는 쪽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다가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머리는 막 산발이 막 돼 있어요. 다 엉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빨간 게 막 이렇게 막 흘러요. 그 계속 뭐라고 말하고 막 입으로 막 중얼중얼해요. 뭐 보이는 모습이 좀 심상치 않아서 제가 옆에 현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평소 때
계속 뭐라고 입으로 쭝얼쭝얼 하면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했더니 아유 뭐 선교사님이니까 뭐 아주 기뻐했겠네요. 아무 문제 없었겠네요. 그러는데 아니요. 선교사도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저는 이제 좋았고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설의 고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머리가 산발이 된 여자가 막대기 하나를 질질 끌면서 저 있는 쪽으로 오는데 입에서는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요. 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귀신 들린 사람, 물론 이제 인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 막 몇 시간, 어떨 때는 막 며칠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주변에 사람들 없었으면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 여인이 저 있는 쪽으로 다가오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 한번 쳐다보고 그 귀신 들린 여인 한번 쳐다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솔직히 너무 힘들었지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 좋지 않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이 저에게 딱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위로 탁 치켜뜨더니 저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눈을 보는데.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고 손을 머리 위에 딱 안고 막 기도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막 기도를 했거든요. 막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거기서는 한국말로 기도하면 방언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10분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 10분 정도 됐나 모르겠어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손에요. 기도하다 말고 눈을 딱 떴더니 없어요. 그 여인이 어디 갔지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던 뒤쪽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건물 뒤로 가더니 벌벌벌 막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그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저한테 오더니 막 머리를 디밀어요. 왜요? 나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막 기도해주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현지인 이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곳에 어느 그 마을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봤을 때, 만났을 때 그 상황이 저에겐 힘들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로 눈에 보이는 어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귀하신 박승철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심에 많은 은혜를 또 도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시겠지만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우리 박승철 선교사님과 인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조이풀 순복음교회와 호스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역 가운데 현지 사역자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선교하면서 가족이 건강해야 우리 선교사님이 마음껏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사모님이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많이 장성했지만 그러나 아직 어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엄마 아빠를 잘 도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승철 선교사님과 우리 그 가족을 위해서 조이풀 선교 우리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주님의 이름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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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승철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선교지에 대한 보고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승철 선교사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인도라는 이 험악한 곳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도전하며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늘 건강함을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돕는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조이풀 순복음교회와 호스텔 사역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사역의 지형이 넓어지며 호스텔 사역을 통해서 원주민 우리 자녀들과 또 원주민 사역자들의 자녀들을 무상으로 교육하기에 부족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는 아버지 힌두교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그런 엄청난 세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그 강력한 그 벽을 뚫고 나가 주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물질의 후원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두 아들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건강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그 지역에 많은 아버지와 우리 친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사에게 큰 영향력을 일으키는 믿음의 아들 또 하나님의 꿈과 역사를 이루는 복된 아들 그래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더욱더 건강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교구 찬양대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성령 대망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저희들 연약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줄들을 끊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의 줄들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오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발라 주옵소서. 뼈 마디마디, 세포 하나하나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고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찬양대교구 및 찬양대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생활, 그리고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